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인데요.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고 계속 말씀 보도록.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먼저 성경대학 이렇게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수료생들에게 또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더 힘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오후 예배는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45번째 시간인데요. 마가복음은 제가 설교할 땐 제자 훈련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맡기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런데 현대에는 과거의 제자의 의미가 제자는 모든 것을 그 스승에게 맡겨야지만 스승이 그 제자를 받아들여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자로 안 받아들여 주지. 요즘은 그래서 제자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스승도 없다고 말하잖아요. 그저 직업적인 선생은 있어도 참된 스승은 없고 제자는 없고 학생만 있고 그런 세월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제자는 맡기는 것이다. 맡기는 첫 번째 원리는 내려놓는 거예요.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게 제자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이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불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기준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지요. 진리는 어두울 때도 똑같고 밝을 때도 똑같고 추울 때도 똑같고 더울 때도 똑같은 그게 진리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힘들 때 바뀌고 이럴 때 바뀌고.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제대로 되었느냐 마야 돼요. 우리는 신앙이 무슨 온도계처럼 더우면 쭉 올라갔다가 추우면 쭉 내려갔다가 온도계가 되면 안 되고 온도 조절계가 되어야 됩니다. 상황을 우리가 진리의 변화性온도 조절기가 딱 있으면 더우면 올라가려고 하면 딱 낮추고 낮춰지려면 올리고 이게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이 갈수록 제자들과의 생각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러 갑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출세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가서 죽겠다고 말하고 낮아지라 말하고 남을 섬기라 말하니까 이들은 말이 안 돼. 왜 예수님 자꾸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고 복 받아야지요. 예수 믿고 출세해야지요. 예수 믿고 잘 살아야지요. 근데 왜 자꾸 예수님은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 믿고 죽으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섬기라고 말하고 예수 믿고 손해보라고 말하고.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요 부자 되려고 하는데 왜 부자 되는 것을 자꾸 그렇게 정죄하듯이 하세요? 물론 부자 되는 게 잘못은 아닙니다. 출세하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답답하셔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노골적으로 말씀하셨죠. 거기 45절 우리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죠. 4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에 가장 여기서 가슴이 찔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입니다. 목사가. 사실요, 제가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 그지없어요. 누군가 저에게 묻는다면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됐어요? 제 속에 이런 마음이 없다고는 말 못해요.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손뼉도 받고 싶고, 목사가 돼서 사람들에게 성공했다는 말도 듣고 싶고, 목사가 돼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여유 있는 삶도 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없다고 말 못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길이 아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사가 할 일임에도 나는 그런 모습보다 못난 모습이 많잖아요. 앞에 선 목사가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 마음도 뭐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고 누가 가난해지길 바라겠어요? 예수 믿고 누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와 초대교회는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켜보면 좋아요.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반대로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이해한다면 신앙생활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삶이 변화되지 않나요? 왜 우리 신앙이 자라지 않나요? 그건 내 생각에 갇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붙잡히지 않고 내가 내 생각에 붙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여전히 세상 가치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적 가치관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 가치관에 내 삶을 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늘 동문서답하는 게 저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성장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지만 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이거 살짝 얘기하고 말았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력, 나는 어느 중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지구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거기에서 아무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켓을 쌓으려 대기권을 벗어나자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처럼 세상에 살아가는, 숨쉬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의 중력에 다 영향을 받아 세상 가치관의 중력이 우리를 쫙 끌어당겨요. 세상의 가치관은 뭐예요? 잘 먹는 거예요. 출세하는 거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 오래 살고 싶은 거예요. 건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그 중력에 끌려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나면 십자가 중력이 우리를 끌어당기잖아요. 십자가 중력이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양보하며 살아야 돼. 희생하며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 들으면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결단을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인가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세상의 친구들 보면 부럽고 세상의 삶을 보면 그렇게 하고 싶고 그 두 중력 사이에서 세상이 당기면 세상 쪽으로 십자가가 당기면 십자가 쪽으로 이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말씀의 중력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육체적 정욕에 붙잡혀서 어느 쪽에 여러분 중력이 더 여러분을 더 강하게 당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정도 해놓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오늘 또 말씀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은 여리고성으로 가셨어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이에요. 예수님 돌아오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일주일 계시다가 거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돌아오지 않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왔어요. 근데 오늘 이 여리고성에서는 한 가지 사건,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올라가서는 여리고에서 두 개의 사건을 소개하거든요. 다른 데서는요. 하나는 삭개오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삭개오는 빼요. 소경 바디메오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소경 바디메오의 사건을 십자가로 가는 마지막 사건의 기점에서 이래 소개하는 그 이유는 또 뭘까요? 제자에 대한 삶을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인 제자 훈련을 한 게 언젠가 하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나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지금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이면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 뜨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계신 것 같아요. 영적인 눈이 뜨여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것 다 봅니다. 저 다 보이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런데 영안이 열렸느냐 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고는 영의 귀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의 그 믿음을 제가 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싶어요. 47절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의 믿음은 듣고 깨닫는 믿음을 가졌어요. 듣고 깨닫는 믿음. 여기 보면 47절 말씀, 저 스크린 보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서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이게요 참 이거 생각할 때마다 놀라운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사람 볼 거 없고요, 저 자신만 봐도 제가 놀래요. 뭘 놀라는가 하면요, 내가 어떻게 예수가 믿어지지? 내가 어떻게 천국이 믿어질까? 내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믿어질까? 우리 집안이 윗때부터 예수 믿은 집안도 아니고 내가 모태신앙도 아니고 뭐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도 아닌데 나는 왜 예수가 믿어질까? 근데 또 가끔 보면 그런데 왜 저 사람은 예수가 안 믿어질까? 저 사람은 왜 지옥이 안 믿어질까? 하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제가 뭐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게 뭐 있겠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성경책을 읽는데 구약에서 예수가 보인다고 제가 그런 말 전에 한번 드린,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를 읽는데 예수님이 막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걸 뭘로 설명을 해요? 창세기를 읽는데 창세기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처럼 막 느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예수가 막 보여요. 그러니까 막 가슴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통곡을 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라는 말만 들었는데 장님이잖아요. 예수가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란 말,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 저 예수는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 예수를 내가 믿으면, 저 예수 붙잡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체험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요.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이 듣는다는 것은 복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이 듣는 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48절에 이 바디메오는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꾸짖어요. 야, 너 장님 주제에 뭐 어떻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방해하는 거야? 너 같은 건 조용히 해. 이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이런 장애물을
극복했어요. 방해를 극복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기회라는 것은 왔다 가면 다시 오기가 어려운 것이 기회가 아닙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이 나를 주님 붙잡는데 어렵게 만들 때가 있어요.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말이 나를 낙심시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나올 때 사람들의 말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말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사람의 말 때문에 시험 든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새가족 교육하는 마지막 순서를 제가 늘 1시간씩 같이 대화를 하는데 하다 보면 요즘은 뭐 새가족이 적어서 좀 그랬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늘 물어봅니다. 어떻게 전에도 예수 믿었어요? 이러면 대부분이 다 교회를 다녀보셨대요. 그래서 물어요 또. 그러면 왜 전에 다니시다가 신앙생활을 멈추었어요? 하면 많은 경우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랬다고 말해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참 사람이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전도해서 예수 믿게도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 예수를 떠나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사람 때문에 예수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붙잡는 그런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49절 말씀인데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걸음을 멈춰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예수님이 멈추었었다고. 누가 감히 예수님의 걸음을 멈출 수 있나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로 나가는 그 예수님의 걸음을 누가 감히 멈출 수 있나요? 사단이 아니요 못 멈춰요. 헤롯이 못 멈춰요. 빌라도가 못 멈춰요. 빌라도가 멈추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너 내가 보니 죄가 없구나. 너 죄가 없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그래 나 죄 없습니다. 당신이 날 좀 풀어주.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될 수도 있는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막지 못하게 해요. 베드로도 예수님 십자가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거 죽이려고 하는데 내 목숨을 걸고 그때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멈추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그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49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선 거예요. 그를 부른지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예수님이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은 멈추어서 우리를 보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천하고 자격 없는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있지요.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인산인해를 이루는 군중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그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는 믿음. 이게 얼마나 큰 믿음. 우리 황금교회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 황금교회 앞에서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렸을 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 십자가 한편 강도잖아요. 십자가 한편 강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이 나는 몰라, 나 바빠, 너 시간 늦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바디메오의 기도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의 부르짖음에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십자가 한편 강도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하나님, 내 기도에 주님 멈추어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에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까?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이것만 자꾸, 여러분 기도 안 될 때 자꾸 이 기도 하세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계속 어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성 프란시스코 이야기를 요즘 자주 하는데, 너무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처음에 기도를 했는데 몰라서 누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를 많이 하랍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기도문이 있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가 안 되니까 하루 종일 그 기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근데 어느 순간에 깜짝 놀라면서 자기 속에서 자기 영혼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속사람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 그때 하늘의 음성이 들릴 수도 있대요. 내 속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하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겠어요? 내 속마음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 우리가 그래서 그 기도를 깊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보면 51절에는 이 바디메오는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믿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믿음. 이게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5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그래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한다면 여러분 뭐예요? 한번 적어보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막상 물으면요 뭐 별로 없어요 뭐 이러고 그 기도 제목을 제대로 못 대요. 여러분 뭐예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정확하게 자기가 뭘 구해야 될지 보기를 원합니다. 돈 달라고 하지 않아요. 벼슬 달라고 하지 않아요. 집 달라고 하지 않아요. 다 필요 없어요. 나 보게 해주세요. 그지가 장님이 그래요. 나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예수님. 나 보게 해주세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누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당연할까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만히 있어 봤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구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다는 것은요 진짜 간절한 게 없다는 말이에요. 진짜 간절한 게 있으면요 이것저것 그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 간절하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그것밖에 생각 안 난다니까요. 돈도 생각 안 나요. 명예도 생각 안 나요. 그것밖에 생각 안 나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을 간절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물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것저것 고민하는, 돈도 좀 구하고 싶고 군사도 좀 구하고 싶고 명예, 그랬나요? 장수도 그렇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이 묻는 질문에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백성을 잘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만약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물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우의정, 자의정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겠지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넌 지금 네가 뭘 구하는지 몰라 라고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뭐 구하는 것 있는데 그거 말했을 때 예수님이 혹시 너 지금 그거에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귀 있는 자는 듣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한편 강도는 만약에 너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요? 예, 나 이 십자가에서 살아남고 싶어요. 나 좀 내려주세요. 나 좀 이렇게 했는데 십자가 한편 강도는요, 내가 오늘 낙원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천국에 가게 해주세요. 왜? 자기는 알아요. 내가 여기서 살아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살아도 또 내 습성을 못 버리고 또 언젠가 붙잡혀 십자가에 붙잡혀 죽어요. 인간은요, 지금 병 고쳐서 살아나도 언젠가는 또 죽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또다시 맞이해야 될 죽음을 좀 연기하는 그 강구보다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을 지금 십자가 한편 강도는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프랑스 동화 중에서 세 가지라는 제목의 동화가 있어요. 세 가지. 그 동화책 제목이 세 가지예요. 그 주인공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게으름뱅이 할아버지와 아주 잔소리꾼 할머니가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 게으름뱅이 할아버지가 하루는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이 게으름뱅이 할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너의 세 가지 조건을 너의 부인 그 할머니 입으로 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름뱅이 할아버지가 잔소리꾼 할머니에게 가서, 할멈, 나가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준대. 근데 이 할멈이 하는 할멈 입으로 하는 그 소원을 들어준대. 그러니까 우리 금덩어리도 구하고 집도 구하고 막 이런 거 구하자. 이러니까 이 잔소리꾼이 하는 말, 무슨 이 영감탱이가 어디서 지금 뭐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소세지가 있었으면 좋겠어, 소세지 먹고 싶다고. 이러니까 갑자기 소세지가 식탁에 막 산처럼 확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가 막 할아버지에게 잔소리해요. 이런 거 있으면 진짜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왜 그래? 내가 얘기했는데 왜 당신, 내가 언제 그런 얘기, 막 할머니가 자기가 소세지 얘기해놓고 할아버지한테 막 잔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막 하다가 이 할머니가 자기 화에 견디지 못해서, 그만 이 소세지가 저 영감탱이 코에 떡 들어붙더라. 이러니까 소세지가 떡 들어붙어. 큰일 났어요. 이제 소세지가 이래 붙는 거예요. 이게 소세지가 붙으니까 이 냄새가 나고 향긋한 내가 나니까 막 파리 때가 달라붙고 막 할아버지가 막 너무, 그래서 아이고 이 할머니 이것 좀 없애달라고, 이것 좀 이제 세 가지니까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이 소세지 좀 내 코에서 떨어져 나가게 해다. 그러니까 할머니 싫다고, 내가 그거 왜 주냐고, 안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할머니가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는지 할아버지 코에서 소세지야 떨어져라 하니까 소세지가 뚝 떨어져. 이제 그 이상 이제 소원을 다 썼.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뭐가 필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욕심에 끌려서. 여러분 그런 소원 빌고 있지 않아요? 혹시 소세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엉뚱한 것 붙잡고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구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게 뭔가요? 뭐 괜찮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구했어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 말을 드리기도 하는데, 목사님은 그건 뭘 구하겠어요? 목사님 얘기해 보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저는요 언제나 똑같아요. 전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거면 되지 않겠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죽음도 무섭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가난함도 이겨낼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요 외로워도 버텨낼 수 있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힘들어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얻는 것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해결되면 인생이 진짜로 만족할지를 한번 구해야 돼요. 정말
물론 우리가 그래서 우선순위, 그래서 예수님도 말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말했어요. 이렇게 말하자 그 예수님이 그 소경에게 뭐라고 말해요? 52절 마지막으로 5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이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그가 보게 되었는데 그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본 얼굴이 예수예요. 처음 본 얼굴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눈을 뜬 것보다도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자기가 눈을 뜬 것이 감사한 이유는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이런 간증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병을 고쳐서 감사한 이유는 그 병 때문에 예수를 만나서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된 것이 감사한 것은 그걸 통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감사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이 감사한 이유는 감옥에 가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해요. 그 눈뜬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살고자 해요. 이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눈이 장님이 되고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그는 그의 인생을 예수를 위해 드리잖아요. 그의 모든 부귀와 모든 영화와 모든 권세와 모든 신분을 예수를 위해 배설물처럼 드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바디메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 눈을 뜨고 가서 비즈니스 하지 않았어요. 가서 농사 짓지도 않았어요. 예수를 쫓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여러분의 인생에 이 예수를 만나서 이 예수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수료식이 있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래 하고 우리 찬양 그래도 부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늘 부르고 있는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이 찬양 한번 해봅시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명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임하신 고난에 쓴 자들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믿음에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그래도 짧게 한번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기독교인으로서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269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요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돼요. 제자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직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뭔가요? 맡기는 훈련이 돼야지 마지막에 목숨을 맡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목숨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자존심도 맡기고 내 삶의 시간도 맡기고 내 삶의 환경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처럼 듣고 깨닫는 믿음,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아는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소경 바디메오는 눈을 뜬 것을 가지고 그 눈으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데 쓰시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아버지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제자는 모든 것을 스승에게 맡기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것 많은 좋은 것 있지만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앞을 보게 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앞을 본 것을 세상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료식을 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수고한 사람들 축복하시고 배운 것이 지식이 아니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듣고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믿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